금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을 변치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감사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는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며 예배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심령이 하나님 확신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하여 주시고 그 기억을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고스란히 표현할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종들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즉 우리는 교회를 아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또 교회는 즉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종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지식으로 아는 분들은 교회에서 자기 색깔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임금 앞에 신하들이 자기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임금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이를 구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라 지칭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 즉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즉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결단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누가 교만할까요? 누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기 생각을 드러낼까요?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로 산다고요?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 정치인들이나 덕망 있는 사람들 혹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랄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사람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디모데전서를 이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편지를 쓰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칭찬을 받는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본인들이 지금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을 섬기는 종이 어디 있겠어요? 종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참으로 신실하게 섬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마음에 꺼리낌 없이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곰곰이 봤더니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다 쫓아내셨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과거에는 아무것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전에 너희가 다른 신을 섬겼는데 우상을 섬겼다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니까 우상을 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전에는 내가 우상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상은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게 이제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물질이 우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우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명품이 우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못 버립니다. 그것에 너무나도 애착을 갖기 때문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을 못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니까 명품들 그 전에 줬던 모든 것들을 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전의 모든 좋은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이 회심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변화됐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변화됐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변화됐다는 것이죠. 저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에 줬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 여겼던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이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다 포기되는 그런 사건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걸 믿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형상들, 우상은 죽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디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것일까요?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죽음은 그만이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 악한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차피 죽을 몸인데 개인주의적 삶, 이기주의적인 삶, 온갖 못된 짓을 하고 나도 심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이제껏 살면서 의롭고 착한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되는 일이 없는데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뭘 느껴요? 참 잘 산다 생각하게 되면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이 착한 일을 버리고 악한 일에 동조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본 사람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악한 자의 결론이 지옥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착하고 의롭게 살 때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부활의 감격으로 이끌 것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렵게 살고 있는 중에 이 살아생전에 육신의 몸을 갖고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유익이 그런 은혜가 미치지 않게 되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내세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끝까지 지켜주는 걸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처음과 나중 대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반적인 것을 다 도와준다고 믿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옛적부터 내가 장차 일어난 일을 일러 주었다. 내가 계획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지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하신다. 내가 계획한 일을 반드시 하신다.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될 것인가요? 물질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다. 내가 너를 처음부터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어느 정도 알고 있냐면 너가 갖고 있는 속마음이 어떤 것이고 경향이 무엇이고 성격이 무엇이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잡다한 것이 다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아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끔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나 하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 하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붙여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죽는 그날까지 갖고 계신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죽음 위에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바로 성전에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 건물 안에, 교회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건물은 그냥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진정으로 원하는 교회는 바로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진짜 교회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전 봉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즉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현현하게 되시는데 열왕기상 8장 11절로 14절 이렇게 써 있어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이었다라 되어 있어요. 8장 11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됐을 때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구름이 성전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서지를 못하게 됐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성전에 가득했을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서지를 못했어요.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말로만 외쳤는데 확신이 없는 가운데 말씀을 증거했는데 정말 이곳에 계신지 깜짝 놀란 것이죠. 인생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서는 잠잠하게 있는 것입니다. 어디 교회에서 자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주님께서 나를 살기도 하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나를 저주하기도 하시고 나를 축복하기도 하시고 나를 성공하게 하시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는데 어떻게 감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드러내며 내 교만함을 교회 내에서 선포할 수가 있겠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 능히 서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다리가 풀린 것입니다.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난 것이죠. 이래봐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하는 제사장이라고 뽐내며 교만하게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나의 모든 허물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의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세요. 오늘이 금요일인데 돌아온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모인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현현함을 하나님께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것을 놀랍도록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죠?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여러분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면서 예배 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감격적인 예배를 드려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감격스러운 분들은 세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와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회당에는 손이 마른 사람이 있어요. 손이 마른 것은 뭐냐면 손이 오그라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 오그라드는 사람들은 활동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 오그라든 사람이 성전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얘기를 하게 되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거든요. 즉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은 율법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안식이라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주님 왜 안식일 날 오셔서 병 고치려고 하시고 왜 안식일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먼 거리를 여행하십니까? 라고 말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그 사람들의 마음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지 못하게 한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냥 지나가지 않고 구원해 주는 것처럼 인자 역시 안식일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칠 수 있다? 이런 확신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손이 오그라드는 병이라니까요. 이거 못 고칠 질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보아라. 그때 손이 오그라든 그 사람이 손을 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와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둠은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아픈 것이 여러분 아프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나의 모습이 불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대를 충족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목적과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그런 의도가 먹고 친교에 지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만 만족시켜 줄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기적을 만들어 주세요. 전혀 예상치 못한 것들로 인하여 나를 풍성하게 합니다. 이전에는 어떤 일을 계획했을 때 불안해서 못했는데 한번 해보고 싶다는 탐담이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환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배고픈 줄도 모르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이것은 외딴 곳이고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명하여서 시장에 가서 밥을 사 먹고 다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들에겐 그것이 좋은 의견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젊은 청년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일에 지금 내 눈앞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는 일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겠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릿개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시자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죠. 그런 다음에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 중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빈들에도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즐거울 때도 마찬가지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바다에 있든 들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나를 돕고 계시며 특별히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인다는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상에게 마음을 뺏긴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